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괜찮습니다. 사전에 조금 더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일부 설교를 한번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그래서 빼트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잘 좀 들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사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설교가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엔 제가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길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느끼셨던 것처럼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이제 설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는요, 좀 집중적으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9년도 이제 3월에 보면은 로마서 1장을 다룰 때 인간 폐지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이때 동성애에 관한 이제 이론적인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유튜브에 가시면 설교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한번 이렇게 좀 들으시면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성애가 지금 뭐 교회 밖에서는요 보편적인 정서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러한 현상을 낳게 된 데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가면요, 이제 동성애는 거의 보편적인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됐다,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제 동성애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은 1970년대에 이제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50년 시간이 이제 흐른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 정도에 그 이슈가 등장하게 돼서 대한민국은 한 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50년 동안 미국 교회와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요, 끊임없이 계속 줄기차게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50여 년 전에 또는 한국 땅에서는 한 30여 년 전에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99%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동성애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뭐 99대 1%였다고 점점 뭐 90대 10, 80대 20 이러더니 2000년대를 들어서 가지고 거의 50대 50, 그리고 또 10여 년 정도 흐르게 되면서 지금은 20여 년 정도 흐르게 되면서 지금은 거의 뭐 한 90%대 10% 정도가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했을 때 10% 정도만 이제 공감을 하고 90%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점차 50여 년의 시간,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한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런 교회의 목소리에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가 이렇게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지금은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섹스와 젠더라고 하는 그런 성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던 시점이 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그런 철학적인 사조가 등장하면서 성에 대한 개념을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제 뒤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또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대한 철학적인 파운데이션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로마서 1장에서 설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독교 내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이 그런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00년대 초부터 기독교 내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과 전통적인 신학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의 와 자유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에요.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믿고 있죠. 근데 1900년대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죠. 그래서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죠. 거룩한 경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말씀의 1.1핵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대든지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믿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저희는 그걸 지금도 믿고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00년대 초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 고대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글을 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책, 성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으로 보느냐 성서로 보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썼기 때문에 그들도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썼던 책이다, 고대 세대 사람들이 썼던 책이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그거를 계시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 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고 그것을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인데,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시대를 초월해서 따라야 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내용은 뭐냐면 시대에 따라 바뀌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 2000년 전에 뭐 3000년 전에 위인들이 썼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도 있고 그거를 바꿔서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성서는 뭐예요?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해석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해석해 오던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창세기 19장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이 실제로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고 아브라함과 만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만난 이후에 두 천사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네,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19장에서 어떻게 해요? 두 천사가 소돔으로 오게 되죠. 같은 하나님을 빼놓고 두 천사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천사를 롯이 보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아브라함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들어가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는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청함에 따라 순수하게 그 아브라함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 천사가 롯이 청하는데 순수하게 그냥 롯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는 아마도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기 위하여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밤에 거리에 유숙을 하게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악함을 실제로 보기 위하여서 아마도 처음에는 롯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간청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롯이 간청을 할 때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리고 4절에서 그들이 눕기 전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롯의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노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원근,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을 부르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에 따라 이제 해석이 갈라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의 번역에서는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야다예요, 야다. 근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거기 보면 to know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다 라고 했을 때에 야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했을 때도 이것이 야다예요. 하나님을 야다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한다,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적 개념과 히브리적인 개념이 다른데 헬라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육받을 때에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험해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서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아야지만이 to know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 행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경배이고 예배이고 찬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to know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야다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성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야다하리라, 히브리 말과 이제 콩글리시로 이렇게 영어와 한글을, 아니 히브리 말과 한글을 섞어버리면 야다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를 NIV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We can have sex with them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동성애적인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NIV는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ESV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해요. We may know them. 그러니까 뭐예요? ESV 같은 경우는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요? 사전적인 의미인 to know만 써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알려고 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야다라고 하는 것이 NIV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자녀를 낳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동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적인 관계를. 근데 이 동침함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야다함에 자녀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to know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왜? 부부간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적인 알을 알아야지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그런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해석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성적인 행위, 동성애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의 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요즘에 또 뭐 자유주의 신학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에 한국에서도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좀 나오고 계세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 사람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just to know, 그들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기 위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한 것이지 어떤 동성애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은 그런 식의 해석, to know 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끌어내라 했다는 말이 가능해요, 해석이. 자, 그렇지만 단어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의미만은 볼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의 컨텍스트를 봐야지만이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의 반응을 보면은 야다가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두 사람을 끌어내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을 끌어내서 그냥 알려고만 했다면, 이방인으로서 알려고만 했다면 왜 롯이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 딸에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두 사람을 그냥 just to know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롯이 그들을 남겨두고 자기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서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롯의 제안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19장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여기서 쓰여진 야다는 그냥 just to know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지지하는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 문제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구절만,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 가지고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적으로 동성애 문제 때문만 가지고 멸망당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죄악이 만연했는데 그 죄악이 만연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단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한 게 동성애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죄악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디까지 죄악이 심각해졌냐 하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너희가 알아라. 그럴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타락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전통적으로 성경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대표적인 본문이 19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9장. 그래서 사람들은 동성애가 성경이 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의 그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250년 동안 사회적인 가치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미국 사회의 가치 판단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 동성애 주장이 나오게 될 때에 교회가 그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미국 사회 전체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대. 그럼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의 동성애에 대한 정서를 뒤바꿔 놓는 게 뭐냐면은 몇몇 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19장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 그런 이야기들 퍼지게 되면서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래. 성경에서 동성애가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동안의 교회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래. 잘못된 해석이래.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래 라고 하는 생각들이 퍼지게 되고, 성경이 동성애에서 죄가 아니다면 뭐 상관없겠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동성애는 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과 선택의 문제이다 라고 하였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지금 저희같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 심지어는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취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의 새로운 해석들이 어떻게 해요? 퍼지게 되면서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미국 내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 그 문제로 교단들이 많이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는 PCUS라고 하는 미국 내 가장 큰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있는 사람도 목사 안수를 줘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그 성경에서 동성애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내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 또는 제가 로마서 1장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에선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래 라고 하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그룹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죠. 왜?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UMC 같이 그 감리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최근 2년 전에 투파로 갈라지게 됐어요. 지금 세 개의 큰 미국 내 교단인데, 남침내 교회, 그다음에 연합감리교회, 그다음에 PCUS 이렇게 있는데 두 교단들이 그 동성애 문제로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것이죠. 남침내 교회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동성애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건 다름 아닌 뭐예요?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내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성경의 해석들을 내놓는 동안에 저희와 같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그럼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동성애자들이 그 신학을 채택하여서 사회적으로 인식을 변화시키는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에서, 한국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가 갖고 있던 관심은 뭐예요? 교회 아니었어요. 교회 성장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개인 구원만 신앙의 관심, 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성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했던 부분은 뭐냐면,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갖느라고 교회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강하게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흐름에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자기의 철학적인 파운데이션을 만들고요, 자기의 그런 입장에 대한 논리적인 것을 쌓아가고요, 그리고 자기 입장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신학도 채택하고 철학도 채택하면서 논리를 쌓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일을 동성애자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흑인들의 문제,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몰라요. 이민자의 문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몰라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흑인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강하게 이렇게 동성애 문제가 확산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은 이 흑인 역사에, 노예 역사에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문제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넓혀가고 법제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사회 속에서 그것을 막 키워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같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개인 구원이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수적인 교회가 시선을 안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그런 동안에 만약에 성경이라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가지고 성경 속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열심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연구했다면 그래도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대외적으로 관심이 없었다면 대내적으로라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들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항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동성애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인가요? 왜 잘못됐는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이런 구절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구절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잘못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석은 또 뭐가 잘못된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서 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면 대내적으로라도 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나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목사들 중에서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잘못됐대 무조건. 근데 왜 잘못됐나요?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나요?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주장들을 얼마나 논리 있게 쌓아갔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지금도 그 동성애와 싸울 때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주장들은요, 굉장히 잘못된 논리, 오래전에 폐기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동성애가 잘못됐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동성애가 죄라는 교회의 외침보다는 인권의 문제로 포장한 동성애의 진영의 소리에 세상이 더 공감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앞으로도요 동성애와 같은 비롯한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앞으로 세상을 휩쓸어 갈 것이에요.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르침과 생각들이 세상을 휩쓸어 갈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도대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있기만 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냥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나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교회 밖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개인 구원 받고 천국 가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릴 거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은 막 불타올랐어요. 근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저와 같이 불타오를까,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개인의 구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요, 이 나라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것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이고, 특별히 우리가 철학적인 논리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뭘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에서 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할 정도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한 번 듣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유튜브 좋잖아요. 자꾸 들으세요. 네. 듣고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의 답변은 나오실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그럼 그 정도의 답변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에 뭐 초등학교 이전에 있는 자녀를 둔 성도님들은요, 초등학교 이전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녀들하고. 이미 다 성장해가지고 대학생하고 시집까지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손주들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자녀들은 지금 너무 커가지고 대화가 해봤자 씨알도 안 맥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씨알 맥히는 손주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무조건 잘못됐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디가 있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는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동성애 잘못된 걸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섹스와 젠더의 개념도 모른 채 그냥 이야기를 해요. 제가 로마서 1장에 설명드렸어요. 보세요, 한번. 모르시면. 지금도 모르시면. 섹스와 젠더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져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성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동성애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 되고 있고 동성애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례들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여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데 공식적인 의학계에서는 이미 이 모든 주장은 다 폐기되어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만 자꾸 동성애가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했을 때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 동성애가 뭐 정신병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해봤자 씨알도 안 맥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무식하다, 이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현실이 뭔지를 모르고 저런 이야기한다. 교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세상의 어떤 시대의 역사 속에서 나왔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믿으십니까? 네. 모든 삶의 지혜를 찾고 싶다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세상의 어떤 철학자와 어떤 천재들보다도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받는 손가락질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우리가 겪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드라마 가끔 이제 보면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요새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나올 때마다 크리스찬들은요 완전히 사회 부적응자예요. 우리는 지금 동성애자들 향해서 사회 부적응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세상에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은 완전히 사회 부적응자예요. 비합리, 비논리, 모순덩어리, 그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막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공식적으로 다 폐기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주장 가지고 사람들한테 동성애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봤자 씨알도 안 맥힌다는 거예요. 또는 동성애자들은 사회 부적응자다, 뭐 동성애들은 성중독자다, 이런 식의 접근도 전혀 맥히지 않아요. 사회 부적응자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애플 CEO 팀 쿡이 동성애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애플을 잘 경영합니까? 지난 10년 동안 애플을 얼마나 잘 경영했어요. 절대 사회 부적응자들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성중독자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걸 싸잡아서 다 이야기해봤자 씨알도 안 맥힌다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인구가 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해봤자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봤자 씨알도 안 맥히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일까요? 성경이 동성애에서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저는 거기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 해봤자 뭐 감동받아가지고 이제부터 성경을 믿을게요, 이제부터 동성애는 잘못된 거군요, 제가 마음을 돌이킬게요, 이런 반응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을 이야기해야죠. 어디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지. 창세기 19장, 레위기 18장, 로마서 1장, 이런 데를 우리가 하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자유주의 신학의 잘못된 해석은 무엇이 잘못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풀어갈 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할 때에 지금과는 다른 접근의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관점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고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참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사람들도 그게 관심이었어요. 불교를 믿을 것이냐 기독교를 믿을 것이냐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기독교의 진리가 불교의 진리보다 더 진짜다, 이게 더 참 진리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거고요, 기독교의 진리와 불교의 진리 가운데 불교의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보다 더 진짜다 라고 하면 불교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둘 중에 뭐가 진짜냐, 뭐가 참된 진리냐,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전도를 할 때에도 기독교의 진리가 참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의 진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진짜 진리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예요? 그런 주장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종교를 선택할 때에 뭐가 진짜 진리냐? 관심 있지 않아요. 참 진리가 무엇이냐? 관심 있지 않아요. 불교의 진리나 기독교의 진리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요? 아무거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뭐가 진짜냐라는 거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괜찮으니까 그냥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충실하게 따라가면은 천국에 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불교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어떻게 해요? 경축, 예수님 오신 날 절에다 붙여놓는다니까요. 성당에서도 어떻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경축, 부처님 오신 날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 서로 용인하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 교회는요, 예배 때에 스님을 초대해가지고 스님이 설교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뭐가 진짜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냥 다 취향이고 선택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에 가득 차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이성애가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봤자 씨알도 안 맥혀요. 왜? 걔들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거는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는 그게 관심이잖아.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동성애는 죄이냐 아니냐, 뭐 이성애가 맞냐, 동성애가 맞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봤자 아이들한테 거부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벌써 대화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는 아빠에게, 엄마에게는 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라고 그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저희 아들도 가끔가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냐 뭐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동성애는 죄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세상에 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접근 안 해요. 저도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리고 너 주변에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이지? 그렇다면 세상에 이렇게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게 엎어치나 매치나 비슷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선택할 거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택의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죄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죄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봤자 관심이 없어요. 그 전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그 선택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먼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죄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의 이야기까지 뻗어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이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 진짜 진리가 있느냐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를 논하기 전에 어느 것을 선택하며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서이가 성경에서 죄라고 있는 구절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좀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너무나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어떤 삶의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명하게 될 때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들이 저는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인가,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준비함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가 이 동성애를 문제를 놓고 이거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동성애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공감하신다면 우리 앞으로 자녀들은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두려워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지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하이스쿨 가게 되고 그러면요, 제가 계속 기도해요. 목사 아들이라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너무 험해요. 대학 가면 완전히 사고가 달라져요. 10대 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목사 아들이라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맨날 기도해요, 제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아들이 주님 주님 만나주셔야 돼요.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뻔한 결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시면은 해결책이 없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 생활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이거 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이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일단 자기 문제 가지고 막 기도하세요. 일단 기도가 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논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막 되시는 분들, 그리고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는 분들, 그럼에도 동성애에 대한 기도의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뭐 나는 그렇게 신앙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나는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사회가 달라질까? 동성애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기도에 열심히 날 수가 없어요. 문제의 심각성은 알지만 그래도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힘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보면 커다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이게 잘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한 것들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좌절감이 때때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이 바로 몇몇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1989년 11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1989년 11월 9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화면을 좀 보시고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89년 11월 9일에 무너졌어요. 저는 이날의 그 뉴스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요,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누구도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독일 사람, 동독 사람, 서독 사람들도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89년 11월 9일까지도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될 거라고 짐작했던 사람이 독일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정말 거짓말과 같이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뉴스나 이런 신문들을 보면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대변인의 말실수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9년 11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동독의 정치국 대변인인 사람이 새로 딱 임명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귄터 샤보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샤보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대변인으로 임명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돼요. 11월 19일 날 기자회견을 하게 돼요. 기자들이 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냐면, 얼마 전에 바뀐 동독의 여행법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동독인들은 언제쯤 자유롭게 서유럽으로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대변인에게 물어봐요. 근데 대변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샤보브스키가 동독 사람들은 원하면 이제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을 겁니다.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바뀐 여행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요. 그렇다면 그 법은 언제 유효가 된 것입니까? 언제 발효가 된 것입니까? 그럴 때 그 대변인이 소리를 뒤적뒤적거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장입니다. Right now. 지금 아무나 동독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수였어요. 여행법이 그렇게 개정된 게 아닌데 이 대변인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그 기자회견을 보고 지금 당장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모두가 어디로 몰려들게 되냐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를린 장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게 되자 그 수비대에 있는 사람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그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아내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서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을 도끼로 망치로 때려 부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한 대변인의 말실수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과거를 거슬러 보게 되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요, 단순히 대변인의 말실수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추적해 보면 그 시작은 바로 작은 교회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9년 전에 1981년부터 베를린에서 120마일 정도 떨어진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지역의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1981년도에.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할 때 이들의 기도 모임을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공산 정권 하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월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때때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허공에다 외치는 말 같아서 허무하고 때때로는 이것이 기도한다고 될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월요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9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했던 그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89년도 9월 4일에 그날도 월요 기도에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 광장 앞에 서서 자유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합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리 행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리 행진으로 이어지게 될 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1989년 9월 4일에 행진을 하게 돼요. 그때 경찰에 진압들이 있게 되면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좀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또 월요일이 되자 사람들은 또 기도회에 모이게 되었고,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광장에 모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 또 월요일에 모이게 될 때는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10월 2일에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차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1989년도 10월 9일 평화기도회 후에 교회 광장 앞에는 7만여 명이 모이게 됐다. 그러자 경찰이 유혈 진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16일에는 시위가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12만 명이 모이고 20만 명이 모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동독의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되고 여행법도 개정이 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던 가운데에 대변인의 말실수로 베를린 장벽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만약에 기도하기를 멈춰버린다면 동독 사람들이 5년을 기도하고 6년을 기도하고 7년을 기도하고 8년을 기도하고 9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실망하여서 그 기도 모임을 멈춰버렸다면 아마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는 뭔가 커다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러나 역사를 우리가 쭉 훑어보게 되면은 역사 속에서 베를린 장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곳곳에서부터 놀라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역사를 뒤적여 보면은 언제나 그 출발점에서 몇몇 사람들의 작은 기도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직면할 때에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물결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무엇인가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거대한 악을 향하여서 깨어서 기도할 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저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동성애의 물결도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시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커다란 악의 물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내가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접어두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마다 한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시대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정말 힘을 다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프고 지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저는 바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거대한 악의 물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를 휩쓸고 있는 그런 거대한 그런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거대한 악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소원하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 더 이상 그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